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정한 이 주제가 참 진부한 주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감사라는 말이 교회에 오면 늘상 듣는 이야기이고, 교회에서 늘상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주간 감사를 나누면서 한 가지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안에 정말 붙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이어도 좋겠지만, 우리가 잠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그날 하루의 인생 가운데 붙들어졌던 딱 한 가지의 감사 제목이라도 이 두 주 동안 붙들어지고, 그것이 날마다 하루를 연장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붙들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레시피라는 말이 본래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사, 은혜를 회복하는 레시피라는 주제를 정했을 때, 감사로 은혜를 회복해 나가는 방법이 다른 것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붙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진리, 감사하게끔밖에 말할 수 없는 진리가 저와 성도님들 안에 붙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주제를 정하고 그렇게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두 주간의 부제를 혼자 정해봤어요. 15분간의 부흥회라고 해서 두 주 동안 15분 동안 정말 마음 다해 말씀 전하고, 또 함께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기를,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시기를 함께 꿈꾸며 두 주 동안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박국서의 주된 내용은 하박국의 호소와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 또다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아주 간결한 구조. 그래서 하박국서 자체가 굉장히 짧은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하박국서에 보면 악인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핍박 가운데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를 통해서 훗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루었던 말씀 한 가지가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하박국은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제 다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 가지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다가 이제 3장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박국은 악한 것을 진멸하시는 주님께 그러하시더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꼭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다 진멸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분임을 믿으며 참고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17절과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그렇게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치고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시겠대요. 먹을 것과 저들이 살아가야 될 땅, 가축,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하니 이거보다 더 악독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사라지게 될 그 상황. 생명 전체가 위협을 받는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지금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항변하고 호소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이 붙들게 된 것은요, 이 모든 상해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길,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박국에 들려주시면서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유 없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이유 없는 환난이 없는 것이구나. 분명 이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것을 하박국이 믿음으로 보게 되고 그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심판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는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된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밭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들이 거주할 땅마저도 없다는 것,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소멸되고 끝나버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게 된 하박국의 눈에는요,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이 민족을 새롭게 바꿔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련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러웠던 때를 말하라 하면 1950년대를 아마 들게 될 겁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광복과 동시에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6.25 전쟁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 시대를 살아가셨던 목사님 중에 단연코 아마 거의 첫 손가락에 꼽는 목사님을 이야기하자면 손영원 목사님을 제외하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장 어려웠던 그때, 또 혼란에 틈타고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때 1950년 9월 달에 목사님 순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순교에 앞서서 더 큰 아픔이 있었다면 그 이념 전쟁 가운데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되죠. 학교에서 열심히 기독 학생에 인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두 아들이 그저 그 공산당의 이념을 갖고 있는 안지선이라는 친구를 통하여서 바로 총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그렇게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드렸던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기도, 감사의 제목을 그 아들을 하늘로 보내면서 드렸던 고백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죽었고 그들을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무려 10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과 그 당시에 1만 원이라는 돈을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지난주에 애양원에 잠깐 가봤더니 당시에 1만 원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이 일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손영원 목사님.
엄청난 환란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과 같은 때를 달리고 계셨던 때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먼저 잃은 슬픔이라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다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먼저 자녀를 안타깝게 보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둘씩이나 한꺼번에 그렇게 자녀를 잃고 났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을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여서 그렇게 10가지씩이나 감사의 제목을 뽑아내고 감사의 제목까지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박국 선지자와 손영원 목사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진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열매가 없을지라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하시면서 무엇이 없을지라도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손영원 목사님도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마음들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붙들게 된 것이 지금 나의 상황을 빨리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붙들어졌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상황,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한 한 가지가 이제 저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도 손영원 목사님도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도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손영원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님만 더 붙들게요. 저에게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더욱더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붙들어서 너무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기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감사인 것이죠. 다 가져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요. 우리는 다 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짐없이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진면목이겠다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딱 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에 그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들 믿음과 감사의 출발점은요, 아무것도 없고 환란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붙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환란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든 것은요,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힘. 1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에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둡고 이스라엘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박국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으로도 지금을 넘어설 수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큰 시련도 주님의 힘만 있다면 넘어설 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는 말은 일전에 모세도 했던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뜻은 주님께서 높은 곳을 밟으며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도 믿음으로 높은 곳에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모세도 했던 고백이고 오늘 하박국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이 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 미국 시카고 우범 지역에서 도시 선교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나가는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뒤 심지어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서 불구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주 사람을 죽이는 아주 악독한 갱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뭔가 깊은 고민을 하다가 밤에 걷지 말아야 될 그 골목을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갱단도 바로 그곳에서 그 목사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갱단이 그 즉시 이 목사님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막 달려오더랍니다. 목사님도 뒤늦게 그 달려오는 갱단 보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면서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는데 갑자기 달려오던 이들이 혼비백산해서 오히려 다시 뒷걸음질 치면서 막 도망을 치더랍니다. 목사님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자기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던 갱들이 도망가니까 그냥 그날 그렇게 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 범인들이 잡히게 됩니다. 다른 또 잘못을 하다가 잡히게 됐는데 경찰서에 와서 그날의 일들을 오히려 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날 밤 저희들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옆에 키가 2m나 되는 무서운 거안들이 순식간에 6명이나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희들을 노려보는데 그들 손에 잡혔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대로 돌아서서 걸어만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었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목사님은 그날 밤 천사를 보내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싶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힘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한 목사님께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지역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무섭고 두려워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에 어려움 당할 뻔한 그 지역에서 그 빈민들을 돕는 사역센터를 세우셔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와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이유 없이 이런 갱을 만난 것 같은 어려움이 몰아칠 때가 있죠. 갑자기 목을 조이는 것 같고, 갑자기 내 삶을 짓누르는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릴 것만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남들 눈에는 그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사실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다 커 보이는 문제고 다 큰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십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간절한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환난의 제목들을 분명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요, 반드시 시험도 같이 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그것을 시기하는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시험도 오게 됩니다. 어젯밤에 이제 오늘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돼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이유 없이 아이가 갑자기 막 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했을 때야 뭐 그러겠다 싶었는데 막 4번, 5번 넘어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겨우겨우 뭐 수습하고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아서 다시 집에서 교회 나오는데 제 마음이 어느새 그 작은 일 안에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내일부터 2주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당장 감사할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감사하다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이는 아프다고 저러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감사하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대고 툭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거, 지금 네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그거, 힘들다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그거,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니니? 하나님 그 이야기를 제 마음에 대고 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힘이시구나.
하나님은 작든 커든 어려움 속에서 나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붙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자고 결단하고 작정하면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삶 가운데서 우후죽순 막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렵니다.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감사하렵니다.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를 더욱더 우리 안에, 제 안에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계신 것이 감사입니다. 환란이 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면 위축되죠.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주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면 거기서부터 감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기회이기에 더 큰 감사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붙들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 어떠한 감사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행일기에 기록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메모장에 기록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에 적어 놓기라도 하셔서 2019년 6월 24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이 이것이었구나, 그걸 훗날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